할렐루야. 성경 암송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4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제가 읽을 때에는 12절에서 14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옛사람의 악덕들과 대조되는 새 사람의 덕목들이 무엇인지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고 예수의 생명을 소유한 새 사람은 옛사람의 악덕들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미덕들을 옷 입어야 하는데요. 어제 말씀과 마찬가지로 바울은 밑도 끝도 없이 새 사람의 덕목들을 입어라 라고 권면하지 않습니다. 권면하기 이전에 신자의 정체성을 먼저 상기시키는데요. 본문 12절을 다시 보시면 바울은 어제와 다른 표현을 사용하면서 새 사람이 어떤 자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여러분, 새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모든 잡다한 생각들을 내려놓고 이 복되고 영광스러운 성도의 정체성을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도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입니다.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는다는 것, 그것보다 귀하고 복되고 행복한 일은 없을 것인데 하물며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니 이것보다 더 복되고 영광스러우며 우리의 가슴을 뛰게 만드는 일이 있을까요? 우리는 원래 사랑받을 자격이 없던 사람들입니다. 마음으로 악한 생각들을 품으며 악한 행실을 행하며 살아가던 자들로서 하나님과 원수였던 자들입니다. 옛사람을 쫓아 살았기 때문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진노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죄악을 원수를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먼저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원수를 품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죄의 책임을 묻지 않으시고 하나뿐인 아들에게 모든 진노와 형벌을 쏟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품으셨습니다. 그것에 대한 증거가 바로 아들의 죽음이지 않습니까?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생각하시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비로소 옛사람의 악덕들을 벗고 새 사람의 미덕들을 입을 수 있습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감사와 기쁨으로 옛사람의 악덕들을 벗고 새 사람의 미덕들로 옷 입을 수 있습니다. 거룩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는 이 복되고 영광스러운 정체성에 대한 인식이 확고하지 않다면 절대로 새 사람의 미덕들을 입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새 사람의 미덕들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12절로 14절의 말씀을 보시면 미덕들이 열거되고 있죠.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서로 용납함과 사랑입니다. 이러한 미덕들은 앞선 8절에서 말했던 악덕들과 대조되는 덕목들이죠. 벗어버려야 할 옛사람의 악덕은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입에 부끄러운 말인데
모두 공동체의 분열을 조장하는 그러한 악덕들입니다. 하지만 세 사람의 덕목들은 다르죠. 분열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평화와 하나됨을 촉진하는 그러한 덕목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덕목들의 절정에는 바로 사랑이 있습니다. 14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사랑은 세 사람이 입어야 할 최고의 미덕이며 기독교를 다른 종교와 구별짓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며 또한 온전하게 매는 띠입니다. 이것을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온전함의 띠인데요. 여기서 띠는 어떤 사물들을 하나로 묶는 수단을 의미하며 연합이나 결속을 의미합니다. 즉, 사랑은 공동체에 속한 한 사람 한 사람을 함께 묶어서 하나의 온전한 공동체를 이루게 하는 덕목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의 중심에는 사랑이 있습니까? 조금 부족하고 나와 가치관이 다르다고 해서 미워하며 공동체 밖으로 밀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는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세상에 속한 공동체는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구현된 교회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을 줄 안다고 사랑도 진정한 사랑을 받아본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두가 타인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끌어안고 하나됨을 이루는 것은 죄인을 용서하고 끌어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성도만이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로서 그 사랑을 실천하며 공동체의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이어지는 15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리스도의 평화에 대한 주제로 전환합니다. 15절의 말씀을 보시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기서 그리스도의 평강은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누리게 되는 하나님과의 화평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수평적인 차원에서 지체들과의 화평을 포함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졌을 뿐만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를 막고 있던 담 또한 허물어졌습니다. 절대 하나가 될 수 없었던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어 함께 지어져가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연약한 우리는 어떻습니까? 벗어버려야 할 옛사람을 따라 행함으로써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이 공동체적 평화를 깨뜨려 버릴 때가 많습니다. 이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평화가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 말은 주장하다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더 정확한 번역은 다스리다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개인의 전인격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다스리게 해야 합니다. 내 안에서 옛사람의 본성이 일어나려 할 때마다 그리스도가 이루신 평강의 의미를 생각해야 합니다. 공동체 내에서 불평이나 불화가 일어날 때마다 그리스도가 이루신 평강의 의미를 생각하며 불평을 그치고 서로 화합을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의 다스림을 받으며 한 몸이 되는 것 말입니다. 우리는 분쟁과 분열이 허다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가 무엇인지 보여주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이 땅에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가 가장 잘 구현된 공동체인 교회가 매일같이 싸우고 분열을 일으킨다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아니겠죠. 분열과 분쟁뿐인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평강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무엇인지 이 세상에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이 땅에 보여주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생각하며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서
옛사람의 악덕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미덕으로 옷 입을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수요일은 선교와 전도를 위하여 기도하는 날입니다. 캄보디아의 김영진 아는양 선교사님과 인도네시아의 김인성 이성숙 선교사님, 그리고 우리가 후원하는 모든 선교사님의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의 사역 가운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를 증인 공동체로 세워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코로나 사태를 속히 종식시켜 주시고 이 일을 통하여 한국교회가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이 땅의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외에도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